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은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로힘 야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면 하나님인 줄 알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으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바다를 봐도 어마어마하고 우주도 넓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왜 창조하셨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다스리시지? 목적이 뭐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화가 나오는 거죠. 그 신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 안에서 그냥 자기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피조물인 인간들의 목숨을요, 자기들 기분대로 움직여. 자연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두려워. 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내 인생에 혹시 안 좋은 걸 줄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저 신과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나. 그리고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왔지만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야훼의 하나님이세요. 야훼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담아서 당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주시고 알리실 때 보여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로힘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훼 여호와로 드러났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럼 너희가 나를 믿고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와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안식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 기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이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자들, 택함받은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안식으로 완성되어져요. 안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그냥 주일이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완성되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 그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물에 수영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힘 빼세요 해요. 힘 빼세요. 특히 배영을 하려면 몸을 뒤로 눕히려고 하면요, 사람은 두렵습니다. 내가 뒤로 눕혔을 때 우리는 보통 단단한 누군가가, 강한 누군가가 붙잡아줄 때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물에 뒤로 딱 뒤려면 물은 안 단단해. 그냥 가면 빠질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방죽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수영장에 가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는데, 자, 배영 시간만 되면 항상 실패해요. 뒤로 눕는 순간 온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막 아프 하면서 막 몸을 막 뒤집고 막 난리가 치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안 돼요. 근데 그 바다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힘을 딱 빼잖아요? 그럼 바다는, 물은 부력으로 우리를 딱 들어 올려줘요. 얼마든지 우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의 힘을 안 빼면 그냥 돌이 돼서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빼라. 네가 살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가지 마라. 그 네 힘, 그게 살 것 같지? 네가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네 힘으로 막 구축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행복해질 것 같지? 물에 빠져 죽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들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분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연습을 지금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문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오는 줄 아세요? 맡기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아. 주무셨어. 근데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이 늘 고기 잡던 곳이야. 얼마나 배를 잘 운영하겠어요? 얼마나 그 배를 마음껏 움직이는 기술자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바다, 그 호수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던 모든 노력이 안 돼.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봤겠죠. 10명이 제자들이 다 어부였으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면서, 잠이 옵니까 지금? 배 뒤집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쓴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눈을 뜨시자마자 꾸짖는 말이 먼저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 하고 꾸짖으세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직 몰라.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만 안다고 자랑했던 자들이죠.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너무 잘 안다고 해놓고 정작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 엘로힘 야훼의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정말 자신들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왜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죠. 아무 힘도 없으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사고 날까? 혹시라도 돈 떨어질까?
혹시라도 직장 잘리면 어떨까? 혹시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어떨까? 혹시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감당할 수나 있을까?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맡겨지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내 삶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나 자체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창조하신 내용을 창세기 2장 3절까지로 우리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앞에서 진행된 창조 기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시 재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서.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지금 모세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서 분명히 창세기 2장 3절까지 7일의 창조가 다 끝났는데 오늘 4절부터 보면 다시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니라고 또 창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앞부분의 창조 기사와 뒷부분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의 창조 기사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모순되는 듯한 내용도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보이는 것들. 그걸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이 창조와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진행되어지는 창조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창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2번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2번째 창조를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실패할 수도 있나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이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실패자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은요,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유아기적으로 실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셔서 당신도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세워가고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또 이런 이중 창조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베레아 같은 귀신론자들은 첫 번째 창조한 자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구절을 가지고 봐라, 아담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왔는데 가인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로부터 새로 창조된 자들 말고 이미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엉터리인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가 2장 3절까지 창조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1장과 틀린 것으로 보아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들을 짜깁기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의 책 이렇게 그냥 폄하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2장 4절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겨요.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족보라고도 하고 역사, 기원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력이니가 의미하는 바는 갑자기 2장 4절부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장 3절까지의 기록을 보충하고
다른 관점으로 재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뜻이에요. 5절에서 보면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에 창조 묘사가 앞에 1장과는 약간 다르게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셋째 날에 채소와 과목, 채소와 과목은 뭐예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죠? 사람이 먹는 게 채소잖아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건 다 뭘로 취급하죠? 풀이죠, 풀.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셋째 날에, 세 번째 날에 채소도 있었고 과목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목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는 누구의 관점으로 다시 창세기를 해석했다? 사람을 관점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사람에게로 다시 해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는 그냥 전체의 창조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들과 밭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경작할 곳을 들이라고 하고 밭이라고 하죠. 경작하지 않으면 뭐죠? 그냥 벌판인 거예요, 벌판. 그냥 산인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제거하고 돌을 걷어내고 씨를 뿌려서 내가 얻을 것들을 길러내기 위한 곳이 밭인 거고, 물을 담아서 쌀을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곳을 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과 밭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채소와 과목이 있었지만 그 채소와 과목을 사람이 먹지 않고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 채소와 과목이 뭐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들은 채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풀인 거죠. 어떤 시인이 그랬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네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한 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풀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부여해줬다는 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이유가 생겨질 때부터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기록한 책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로 다시 해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원래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쭉 만들고 6일째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너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채소도 그 과목도 모든 것들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5절에서 문장의 강세가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 채소도 채소가 아닌 것이 되고 과목도 과목이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산에 이렇게 갈 때 고사리를 보면 여러분은 그 고사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걸 띄어서 따서 집에 가서 무쳐 먹겠다. 우리는 그 생각부터 하죠? 왜? 우리는 먹는 거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등산을 하는데 한국말로 딱 써 있어요. 고사리 채취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를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독풀이에요.
고사리 그냥 먹으면 갑니다, 잘못하면. 독이 있는 풀이거든요. 그냥 풀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보면 다 딴데, 미국에서. 이 널려 있으니까 아무도 안 따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 미국 산 주인이 한글로 고사리 따지 말라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게 뭔지 그냥 풀이에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사리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왜? 먹는 거야, 우리한테. 그죠? 그 외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반찬에 나와 있는 나물들을 보면 이게 뭔 풀들을 이렇게 갖다가. 그래서 내가 토끼야 풀이나 먹으라고 놔두게 우리나라 음식은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먹을 반찬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 비듬나물, 참나물 다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몰라. 그게 그냥 다 같은 풀인 거죠.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준 거예요. 왜? 그걸 먹고 내가 힘을 얻는 것들이니까. 내 양식들이니까. 그리고 그것들도 우리에게 이름이 불려졌을 때 존재의 가치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풀과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존재와 함께하고 사람이라는 존재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에게 이름이 불려질 때 존재의 가치가 그제서야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는 막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죠? 그러면 세상도 나에게 반역한다니까요. 초목과 채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가교구실을 하는 인간이 없는 초목과 채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과교 역할이 끊어져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말하죠?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교가 끊어지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인 그 가교가 무너지니까 탄식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만을 고대한다.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 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존재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줘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줘야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그 가교의 역할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서. 그죠?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로 다시 하나 된 관계로 만들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채소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마치 짐승들과 새들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먼저 있었고 그 아담이 있은 후에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어진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어진 것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지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짓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그 야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 갑자기 엘로힘 야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야훼의 하나님, 당신을 야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출애굽기부터 나오거든요. 모세는 출애굽기 때 그 야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훼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뭘로 알게 됐냐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주제를 이 야훼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인생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이 자연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 내가 그러면 나를 너에게 설명하는데 여호와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야훼. 모세는 그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군요 라고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게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야훼로 불리죠. 성경 전체에 이 엘로힘 야훼라는 이름이 6,700번에서 6,800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엘로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로힘 야훼로 보여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엘로힘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훼로, 여호와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출애굽기로 가서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니, 자,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래요. 나는 여호와로 불릴 거야 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 땅에서 당신을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출애굽기 6장에서 계시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전에 아벨부터 그 야곱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는 다 엘로힘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잘 섬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해요. 하나님 왜 내 후손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세요?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고 지나가신다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네 백성을, 네 후손을 애굽에 보냈다가 4대 후에 다시 데리고 이 땅에 데려올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가 지나가야 돼요? 4대가 지나가요. 네 번째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인데 그 성경에는 4대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드디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오시면서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를 보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는데?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면 그 엘로힘이란 이름은 원래 우상을 숭배할 때도 엘로힘이잖아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엘로힘이니까.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왔다고 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서 야훼라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일로 나를 가르쳐줄게. 여호와로 어떻게?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걸 이룸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우신 기쁘신 뜻대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세우신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으로 오실 분. 그 예수, 여호와의 구원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로 다 예수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유주의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 왜 예수만 구원이야? 다른 길도 많잖아. 다른 신도 많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은 아무거나 믿고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니 구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뭐 JMS니 다 쓸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역사.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드러내로 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바다에 뜰 때, 물에 뜰 때처럼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 성경에 끄적거려져 있는 글자 보고 믿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준 자들은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당신이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만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기도 하지만 네페시인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다 고기가 바다에는 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땅에는 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도 지어진 존재로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고로 많은 그 슈퍼볼에 당첨된 사람이 1조 3천억에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조 3천억.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버리 힐즈인가에다가 그 막 700억짜리 대저택을 사서 살면서 막 많은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으니까 여자들이 따라와서 막 즐기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존재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재의 의미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고 적은 것 같지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루과이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분이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대요. 자기 대통령 연금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정말 초라한 집 한 채에 한 20년 된 비틀 차 한 대 몰고 그냥 털털털털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모든 대통령들도.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인데.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존재 가치는 돈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기.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평가하든지 어떻든지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존재의 이유가 아니니까.
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목사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온통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우리나라가 저 이슬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요 기독교 국가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로 보이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환장한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라고 봅니까? 돈에 환장했다고 보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엘로힘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와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비참하고 어렵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왜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몸서리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본문 창세기 개론을 설명한 후에 갑자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스스로 이루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창조 기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초점을 두고서 창조에 관해 설명을 시작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엘로힘 야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걸 통해서 이 청취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 말 하고 싶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여호와로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이단으로 빠져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 세상의 성공과 잘됨과 신비적인 걸 보여줘서 우리를 유혹해도 이 언약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게 방향이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를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 약속할 게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 땅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면 돼요.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다른 데보다 더 크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세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침 삼킬 겨를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로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